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 드라마다 14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취된 구속, 사막 2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저희가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후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이해한다면 현재 21세기의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는 김포대로를 지나서 공항대로를 타야 합니다. 근데 김포대로에서 공항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길이 있는데 원래는 2차선이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전, 한 2달 전부터 이제 하도 교통대란이 평일마다 일어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사이길 2차선이 돼 있던 곳을 1차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교통대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대로에서 공항대로 들어오는 이 사이길 말고도 사실 길 하나가 사이길 조그만 골목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방도라고 할까요? 뭐 골목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길에 들어가는 초입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유소를 그냥 쌩 내달려서 그 길을 타서 공항대로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운전해서 올 때마다 계속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기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주유소를 그 기름도 넣지 않고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쌩 달려서 저렇게 길을 달릴까? 주유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2023년 지금 9월 18일 이날 월요일에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나눔은 녹화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유소에서 어떤 하나의 방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냥 주유도 하지 않고 막 주유소를 중간에 내달려서 달리는 차들을 위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는 게 아니라 둔턱을 놔서 차들이 쌩 달리지 못하게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던 배너도 하나 놨습니다. 여기는 주유소 아니니 천천히 달리십시오 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도 주유소가 그 진로를 막게 되면 아니면 주유도 하지 않고 주유소 중간에 내달리는 차들을 막 실랑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진입로를 막는 대신 아니면 주유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둔통을 놓고 배너를 설치해서 천천히 지나가십시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만 지나면 바로 그냥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달려도 돼요. 근데 그 주유소를 지나서 달리는 것. 사실 조금 더 주유소를 지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충분히 또 그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주유소를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적으로는 일단은 사유지 침해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법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민원을 넣는다라고 해서 뭐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도 어렵고.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의 그 일하는 일터를 그냥 막 지나다니는 거,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주유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네가 뭔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성경 드라마다를 시작하면서 첫 스타트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섞여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것들도, 윤리적인 것들도 어떤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너도 억울하면 그냥 우리처럼 주유소 지나서 그냥 쭉 달려 그러면 되잖아. 뭐 너는 뭔데 그냥 그 도로 타면 그냥 너는 그 도로 타. 왜 우리 가지고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이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 세속성이 섞여 있는 세속화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관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성. 내가 주유소에서 그 일하고 그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남의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지. 그거는 좀 그건 좀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를 쌩 지나서 달리는 그런 일들은 아마 자중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일단 먼저가 중요해. 내가 일단 중요해. 개별적 나란 사람이 먼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관계성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쌩쌩 달리겠죠.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진정한 인간은 누구? 참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창조세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은 관계성이라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인 인간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되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 결국에는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왔던 참된 이스라엘,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 백성, 참된 하나님 자녀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탄생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 약속의 신실함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속이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포를 우리의 선포로 21세기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인간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5장, 사마 2장 성취된 구속, 왕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심, 성취된 구속,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첫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있는다면 혹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를 한번 혼자서 또는 같이 이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찬양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211쪽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제1부 많은 기적들과 비유들을 활용한 가르침은 가버나움 근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2년쯤 지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그분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져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좀 더 집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밖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예수님이 변모하심으로써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칭호는 어땠는가? 일단 야로슬라 펠리칸이라는 교수님은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랍비 예언자 메시아 주님으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아르메니아 단어 중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적어도 4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알려면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가 그분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는지를 온전히 알려면 고대 유대교 관용어와 고대 유대교 사유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칭호는 일단 대체적으로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고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보다는 다른 선생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펠리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라면 흔히 할 만한 행동, 곧 이전의 해석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본문 해설을 하고 이를 청중에게 적용하는 대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즉 구속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주로 불림을 받았지만 선생님이라는 틀 안에서 완전히 다 설명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예언자라는 호칭을 가지셨어요. 왜 그랬냐? 그분이 주 1세기 당시 다른 랍비들과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시며 새롭고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가 보구나, 예언자들과 비슷하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예수님이 예언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예언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아멘, 레고 휴민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이게 복음서에 75회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펠리칸 교수님은 여기서 예언자란 널리 말하는 이, 하나님은 대신에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호칭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산상설교에서 아멘 공식을 쓰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쨌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예수님은 메시아, 고대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1세기에 유대인들이 보통 예수님을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랍비 또는 예언자로 보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쳐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런 이해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이 부각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N.T. 라이트 교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은 질문 속에서 그 핵심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꽤 먼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 상류 허몬산의 산간 지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로데 빌립보 2세가 아우구스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져서 도시가 건설된 거죠.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주로 수리아와 로마인들이 거주하며 유대인들은 저주하는 도시였어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은 도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지요. 갈릴리 지역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핵심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오해가 극심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 선교를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와 오해가 합해져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었다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그분의 선교는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를 가르치시는 일로 점점 자신의 주의를 돌리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continuously, persistently,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이방인 땅은 이렇게 바라봐요.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인 출신이었던 시로페니키안 여인에게 우회적으로 개로 표현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진심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될까 염려했어요. 특별히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심판받을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까지도 오염됐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땅,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땅도 하나님 땅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인식하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셨어요. 니네는 열방의 빛이 되라라고 했는데 니네가 열방을 저주하고 있다면 니네가 어떻게 열방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종종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셔서 여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 광인이에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애원합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곳은 돼지를 치는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로페니키아 여성도 있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말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말씀하셨다. 여성이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칠병이어 사건이 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칠병이어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곳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먹으니 7광줄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은 4,000명. 근데 4,000명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비유대인들이었다는.
엔트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치병의 사건에서 무리를 먹이시지만 않고 제자들이 그 먹이는 일에 참여시킨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 일에 참여한다?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되고 먹을 것도 줘서도 안 되고 그 땅에 가서도 안 되고 그 땅에 가면 오염돼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 비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땅에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고 먹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 널리 전파하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돈이나 명성을 얻으려고 마법을 부리는 고대 사회의 마술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제자들도 참여시키시고 주 21세기의 모든 제자들도 참여시키신다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된 리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 먹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삶이다 라고 어쩌면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드디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만의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닌 모든 핵심 제자 그룹의 고백이었어요. 공동의 고백이었다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정의하실 그 의미만큼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어요. 엔트라이트 교수님은 예수님은 그 호칭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고대 그리스어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로 번역된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예언자 같이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2 성전시대, 즉 수룹바벨 성전시대 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예언자 쪽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그분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 정하신 인물의 칭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칭호는 종종 정치적, 군사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저 내 영혼의 구세주 정도는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고 속사도 마가는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메시아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메시아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온 땅에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러 가는 목자. 또한 솔로몬보다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신 예수님. 주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었던, 즉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왕의 인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적 모형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것처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셨겠지. 그래서 솔로몬은 진실로 메시아적인 모형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자신의 성전을 성령님이 충만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솔로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복음서 11장 31절에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아의 인식은 달라요.
고대, 1세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교도들에 대해서,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고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결케 하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공의와 평화를 온 세상에 가져올 것으로 여기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교도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교도들의 손에 죽는 것.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상징적인 공격을 행하면서 성전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 특별히 이때는 수르바벨 성전의 말미로서 헤롯 성전으로 개축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불의한 폭력을 당하는 것, 그게 다른 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 즉 주, 로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게 된 데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 장소에서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선교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선교의 성취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닌 바로 자신이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라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시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또한 교회는 주 1세기 때부터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었어요. 엔트라이트 교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 그 단어가 놀랍고도 충격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했던 뉘앙스들 중에 하나는 고대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번역하기 위해서 주를 사용했던 본문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좋은 예가 로마서 10장 13절인데 거기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취지로 요해에서 2장 32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의 예언자가 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요의, 즉 요의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표현을 예수님께로 포인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야훼의 날과 관련된 주제 전체는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의 다른 곳에서 주님의 날, 즉 예수님의 날 또는 메시아의 날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인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복음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로마 제국 백부장 군인은 그분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거는 실로 엄청난 발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의 군인들이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렇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했거든요. 특별히 그때 당시.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희칭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백부장이 일개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사명을 인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처형으로 성취하셨어요. 마가복음서 13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게 인자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마가복음서 13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것,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인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나 식민지 백성인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하나님 참된 백성에 대한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패배와 참된 백성 자신의 신원, 그리고 마가복음서 13장과 그 병의 문들 속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신원이 일어나게 될 형태는 바로 예루살렘,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하면서 마가복음서 13장이나 뭐 이런 말씀들이 다 그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가복음서 13장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야로슬라우 펠리칸 교수님은 파루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들어 신약 학계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대한 담긴 참회하라는 부르심과 윤리적으로 변화하라는 요구는 파루시아, 즉 곧 인자가 영광의 구름 속에서 도래해 인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로 인도한다라는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파루시아가 지연되어서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제독교회나 예수님의 윗격에 대한 교리가 생겨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요. 하지만 주 2, 3세기 즉 박해받던 시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그와 같은 얘기들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자료들은 역사가 종말에 이를 것이라는 강렬한 묵시적 기대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리라 전망하며 기꺼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 둘은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을 점점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공생의 여정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을 떠나시기 앞서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드러마다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와 악의 권세 사이의 마지막 전투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교도 사이에 절정에 이르는 군사적 전투가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을 향한 우주적인 악의 모든 힘을 쥐고 그럼으로써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그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확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제자들에게 영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회에 그리는 이런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 여행,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했는데 이 여행 내러티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행 자체에는 어쨌든 순환이라는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요구되는 것이나 예수님이 맞닥뜨리시는 적대감에 대해 우리가 읽을 때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는 언급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러티브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것과 신적 사명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숙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언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서의 여행 내러티브나 어디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울하게 들리지 않아요. 사건 자체는 우울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두운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권위 있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선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나 반대자들 모두 그분에 대해서 놀라워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요? 그분이 쓰시는 권위 있는 언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모음집들을 복음서에 기록했고, 의사 누가는 여행 내러티브를 통해서 각각 다른 예수님의 말씀 형태를 기록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권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제시하지만 가볍고도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특별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의 복음서다는. 그래서 속사도 마가가 설교에 집중하고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한다면 의사 누가는 예수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격이 없이 사람들과 주고받은 언어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서의 여행 내러티브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이런 격이 없는 대화가 가장 잘 기록된 곳이 의사 누가의 복음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격이 없는 내러티브가 왜 의사 누가는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사명 선교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자. 근데 그거는 지금 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성도예요. 성도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언어를 준비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행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바로 그 여정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들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의 평범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여행 내러티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두 지역, 즉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에 일어나는 여유 있고, 그리고 길이라는 게 제자도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영성, 뭐 훈련, 형성 다 뭐 여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일어나는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명백하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된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매우 자주 이야기를 우리가 특별히 빗대어 말한다라는 비유라고 이름 붙이는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 내러티브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그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친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기초는 바로 이 인격성임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야훼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무서운 이미지로 만들어버림으로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경고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곡간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간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천하는 선생, 즉 랍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주 1세기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나 다른 이들에게 질투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피우는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참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유함에 거하기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유는 거름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 1세기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며 그렇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을 통한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은혜가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시며 그런 이들도 사람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느린 걸음으로서의 회복을 선택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무화과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식탁 대화입니다. 식사 자리는 누군가를 환대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예요.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말씀의 해석을 따라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이 불쑥 찾아온 부정한 한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가난한 이들을 돕는 환대를 베푸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굳은 마음을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형제들에 대한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웅얼대고 있는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야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상 외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에 투덜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고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환대를 잊지 않고 그 안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정직한 관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부정직한 관리인 이야기는 평생 자기 입속만 차려온 계산의 삶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거대한 자비의 세상, 하나님 자비의 세상에서 한껏 즐기게 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온 유대인들과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자신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유배 생활의 종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것이 바로 회개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그분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부유하다라면 야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철저히 그렇지 않다라고 고발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서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정직한 관리인과 과부에 대한 비유죠. 고대의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야훼 하나님이 곧 자신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는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고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 야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발전시켰죠. 이것이 그들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긍휼만을 바라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그 중심에 있는 이들로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열려있기를 원하심을 피력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비유는 죄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결국 그분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선교를 철저히 반대하는 대적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열정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많은 노력을 요하는 내면의 삶을 종교적인 분장과 수다스러운 종교적 잡담으로 대체해버린 게으름쟁이로 이 장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의도하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위선을 낳게 된 바리새인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발하시며 고대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그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드라마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여행 내러티브, 결국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결국 제자도라는 것은 형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거다. 제자들은 주수 때 수확하는 예수님의 돕도로 보냄받은 일꾼과 같아요. 그리고 21세기의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Working with the Poor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과 세상 관점을 향한 영적 관점은 사회 기관들이 그들 안에 거주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숭고한 의도에도 빈번히 절망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는 좀 더 법적인 것들 잘 만들면, 아니면 도덕적인 것을 교육을 잘하면 이 세상이 참 최고의 세상이 되겠지, 모두가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세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유소 남의 일터를 아주 정말 당당하게 쌩진하면서 길을 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법이, 윤리적인 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해결하는 건 결국 뭐다? 정사와 이 세상을 잠고 있는 모든 우주적인 악,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적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조 없이는, 믿음의 참된 공동의 고백 없이는 왜 좋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회적 기관들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파괴적인 행위들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불쌍한 선택들과 서로를 종종 착취하는 사실을 해명한 수단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야기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들과 씨름하셨죠. 맞붙어서 싸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들은 저항의 중심,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회적 구조들로부터 우주적인 영적 악마적 존재들까지 걸쳐 있어요. 권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정복되고 무장해제되었다는 것도 고백했어요. 그래서 권세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 없이 세상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제가 서두에 왜 그와 같은 제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복음은 내 영혼의 구세주, 복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다는,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마주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함과 모든 부정직함과 모든 왜곡되고 깨져버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서구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순서나 사회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하나님이나 악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창조세계로 침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과 영적 실제가 병합된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정사와 권세라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지배자들, 권위자들, 영적인 힘, 왕이, 권세들, 천사들, 악마들, 사탄, 세상, 우주의 요소들이라는 표현들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재정적, 법률적, 교회적 지배자들, 전통들, 그림들, 기관들, 이념들, 구조, 만문, 죽음, 악령 등등이 다 권세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권세들은 이 고집스러운 비협조적인 구조로 폭로하고요.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구조로서 폭력과 영향력이 넘쳐나는 전통과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고 악마들, 죽음, 악마, 사탄 이런 것들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권세들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교회, 악마적 존재까지 걸쳐있는 저항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저항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래는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으나 사탄에 의해 지배당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으며 그들의 허세 부리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골로새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묶인 짐승들 같이 그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에서 권세들을 상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권세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악마들과 천사들을 포함한 세계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겹쳐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왔고요,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해야 하는 권세들의 다양한 측면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겹쳐져 있는 두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치 세속사회가 21세기의 세속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겹쳐져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 교회의 시대는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겹쳐져 있는 두 시대의 중간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D-Day, V-E-Day.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날이 바로 D-Day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으로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결정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정해진 때, 하지만 1년이 더 넘게 이후로도 전쟁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VE, Victory, 유럽 데이에 나치 독일을 마침내 항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VE 데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권세들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언어와 행동, 빗대어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 권세를 축복하는 거. 왜요?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력함을 북돋우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사와 권세들과 계속해서 씨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를 그래서 결론 지으셨어요. 세 가지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메시아적인 행동들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성전에서 심판을 정하셨고 자신의 죽음을 상징화하셨던 것, 그리고 체포와 재판이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 약속된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승리의 입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선언해주는 사건입니다. 성경 들어가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제2성전 시대를 얘기했을 때 유다 마카베오를 통해서 하스모니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한 100년 동안 이제 세워졌었잖아요. 유다 마카베오는 실리아의 셀레우쿠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기쁨에 찬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스가랴서의 성취가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는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들어와서 이교로 더럽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그 자손이 행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 마카베오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10절의 성취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알았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윗 왕권에 대한 주장을 행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마카베오가 가져올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유다 마카베오처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 앞들에 펼쳐진 장사하는 곳을 뒤엎으셨죠. 150년 전쯤에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과 같은 맥락 행동하셨어요. 근데 유다 마카베오는 이교도의 관습으로 더럽혀진 성전 제1을 정결케 했다면 예수님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환전상을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고대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내면으로부터 합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에 대해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아마 두 가지 취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행위,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일이 성전의 이 수룹바벨과 또한 헤롯 대제의 성전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또한 예수님이 수룹바벨이 하리라고 생각되었던 것, 즉 참된 성전을 세울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세우신 야훼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의 세례도 분명히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는 곧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성전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모양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일주일 동안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었어요.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는 아들과 돌에 관한 엉뚱한 말씀으로 끝나요. 근데 이는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신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하여, 특별히 시편 118편이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순례자들의 노래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날 예루살렘을 오는 6월절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노래가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종말론적 의미를 고대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어요. 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을 부수는 돌처럼 메시아와 종말론적 성전뿐만이 아니라 야훼의 백성을 억압하였던 나라들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악한 소작농에게 보냄을 받은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들은 목숨을 이루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을 통해 숨을 거두게 될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회복될 것이지만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황제와 하나님을 향한 공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라는 대적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응하시죠.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질문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스스로에게 돌렸던 신적인 영광을 담은 동전을 버림으로써, 즉 그 동전 돌려줘. 그거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돌려줘. 하지만 너희는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께 황제에게 드려던 충성은 이젠 거두고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이 온전해지는 참된 혁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그 예수님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결국 충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 1세기 수룹바벨 헤로데 성전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유대인들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 수룹바벨 헤로데 성전은 반드시 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온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가 바로 인자였었어요. 주 1세기 당시 인자는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로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읽히고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9장에 나오는 살해되는 메시아를 결합하여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을 거둔 직후 이 수룹바벨 헤로데 성전이 망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진실로 온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다니엘 이후에 어떤 유대인 예언자도 야훼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대한 신원, 특히 참된 메시아의 신원, 그와 그들에게 대항했던 세력의 멸망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말했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묵시는 세상 마지막 날, 즉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 자신의 죽은 뒤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인자로 세우실 것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 관련한 사건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주 1세기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1세기 역사 세계 내에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대표자가 이교도들의 손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신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 본문으로 익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신의 예언자적 사역의 일환으로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인자 같은 이와 연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 속에 이스라엘의 소명과 운명을 요약해 가진 자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포로생, 그래서 주 1세기 고대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던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실제로는 이미 일어났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A.T.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상징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유월절 식사였죠. 주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년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곧 자기들의 조상이 고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을 기념하며 이 식사를 가졌어요. 이 식사는 또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귀환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귀환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죽으시는 데임을 알리셨습니다. 세인트 라이트 목사님은 자신이 곧 죽으실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연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빵이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이는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로 시내사 언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예언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그 민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이 언약의 피로, 즉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곧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 21세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선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운명이 아닌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의지, 숙명,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코끼에서 따라가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자신의 선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순종의 행위임을 교회에 알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이 기도의 고통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없는 행동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삶도 효과적인 행동은 나을 수 없고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지만 기도 없는 삶도 효과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지만 내면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방식에 현존하게 되는 관계의 깊이와 얽힘만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주유소를 지나서 달리는 그 차들의 이야기, 관계의 깊이와 얽힘. 기도 없는 삶, 법을 바꾸고 윤리적인 거 바꾸면 그런 모든 것들 잘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성취할 수 있죠. 하지만 내면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 현존, 그 관계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인 유다의 배신에 의해 산헤드린 공의회에 한밤중에 잡혀가셨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했죠. 로마 제국에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빌라도와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으로부터 별다른 사형당할 만한 점들을 찾지 못했지만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대한 흥미를 잃어 그냥 내버려 두었고 이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난동을 못 이기며 또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친밀했던 한 사람, 가룟인 유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던 제국 빌라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집단들의 야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일하심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향하여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수룹바벨 헤로데 성전이 하나님 영역인 하늘과 창조세계인 땅이 하나 되는 곳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걸어 다니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핵심은 이겁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장소임을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번 순환 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12제자가 자신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지만 그들의 기대, 즉 우리 먼저 또는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 주옵소서라는 그 편협된 유대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왕이심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가룟린 유다의 배신과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신격화, 즉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식민지의 폭력과 공포로 황제를 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신의 아들인 황제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의 안정을 위하여, 제국의 안정일 수도 있죠. 제국의 안정이 바로 황제를 위한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황제의 완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와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의 정의를 가져오시는 왕의 즉위식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동안 의외의 인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룟린 유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탈락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 한 죄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조롱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정녀 마리아는 사도 요한을 이제 아들로 삼아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살아남아 안디옥에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와 다른 모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조롱했지만 그 자리에서 처형을 통솔하던 백부장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한 사람, 또 한 동족, 한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분명히 복음서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동족, 한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처형당한 게 아니라 묵묵히 침묵으로 내가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인간이래요.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다른 참된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번영하도록 그 복음의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 일에 천사들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막 2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단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사명과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다뤘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결국 이루신 일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구속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5주차 온라인 나눔에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